네, 오늘 이 1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정체가 무엇이며, 또 두 번째로는 3절에 나오는 천년 왕국이라 말하는 천년 왕국이 도대체 뭔가, 이 의미만 이제 알면은 1절과 3절을 통해서 나머지 20장의 말씀을 잘 풀어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이 말씀을 구절대로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막 중구난방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서 말씀을 이제 말씀대로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뭔가를 또 봤다는 말입니다. 이전의 말씀 뭐죠?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승리하시는 왕으로, 이제 또 장군으로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의 사건을 이제 내가 보는데, 본다는 말이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어디서 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단 말이에요. 예수는 승리했는데 이제는 예수 승리 이후에 어떻게 그 대적하는 자들을 처리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그들이 가는 곳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무저갱이라고 했어요. 무저갱. 그럼 무저갱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계시록의 말씀이니까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으면 좋겠습니다. 9장입니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한번 찾아보시죠. 가까운 건 제가 같이 찾아보고, 또 먼 내용이면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네, 9장 1절의 말씀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저갱의 열쇠가 잠깐 놓여져 있고, 무저갱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황충이란 게 나왔고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 그랬고, 그들이 명령을 받았는데 어떤 명령이냐면 하나님의 인침,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해하라 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나오는 것들은, 모든 이 피조물은 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5달 동안. 5달이라는 게 5달이 아닙니다. 완전하지 못한 미완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황충이 아까 말한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씀이 나와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내가 죽고 싶어요. 지금 막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그런데 죽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사망이에요.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참 죽고 싶어요. 이 죽고 싶다는 말은 구원받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온 것들이 이런 일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이룬다. 이거 아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에 그의 손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뭘 잡아요? 용을 잡았어요. 용. 용을 잡았는데 2절에 그 용의 정체를 말하고 있어요. 곧 옛 뱀이라고 했어요. 과거에는 뭐라고 불렸다고요? 뱀으로 불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현재는 뭐예요? 마귀와 사탄이라고 불려진단 말입니다. 마귀와 사탄이라고. 자,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봅시다. 무저갱에 던져넣어. 무저갱이라는 말은 bottomless pit이라는 말로 끝이 없는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원래 이 마귀 사탄은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천상회에 참석을 했을 정도예요. 그가 뭐 했어요? 그는 맨날 땅을 두루두루 살피는 거예요. 두루두루 살피면서 하늘이 뭐냐? 하나님의 천상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미혹합니다. 미혹한 다음에 참소해요.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 듣지 마. 처음에 아담과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미혹했잖아요. 너 눈 밝아진다. 너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미혹을 세상에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 정권 안에 속하 있다는 거예요. 천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 사탄 마귀의 괴계라는 것이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이 타락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꼭 하나님의 어떤 그 감시를 피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미혹한 후에 미혹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참소는 뭐예요? 고자질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고자질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뭐라 그래요? 신약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참소하지 말며 그러죠. 여기 와서 나는 모르는데 와가지고 뭐, 뭐 사람들 사이에서 와가지고 나는 너한테만 얘기해 하면서 교회는 비밀이 없다니까요. 와서 너한테만 얘기해 뭐 어느 권사가 네 얘기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집사가 네 얘기했어 그러면 뭐 이러면서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참소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 이게 중개자 역할하는 거예요. 악함의 중개자가 이제 참소하는 자. 이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 옛 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사탄의 의미를 정확히 이제 아시기 위해서는 옛 뱀부터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14절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 요 참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창세기로 쉬우니까 끝과 처음과 끝이니까 창세기 14절 말씀하고 15절 말씀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눈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설명이 필요해서.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피조물이에요. 뱀은, 그죠?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뱀은 이전에 보게 된다면 이 팔하고 다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죠? 그럼 굳이 뭐 설명은 안 드려도 그렇지만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닌다. 그러니까 팔다리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결국 땅에 붙어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땅에 붙어 사는 존재.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살아있는 동안 뭐 한다고요?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뱀이 흙 먹어요? 저도 시골 살았지만 뱀은 흙을 안 먹습니다. 물론 흙에 묻은 건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개구리 먹고 뭐 메뚜기 먹고 심지어는 뭐 심한 거는 뭐 큰 것도 먹잖아요. 근데 왜 흙을 먹을지라고 돼 있어요? 이게요, 이 뱀이라는 존재가 땅에 붙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땅 밖에도 나갈 수 없는, 땅에 완전히 붙어 땅에 매몰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땅에 매몰된 상태. 흙을 먹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흙을 먹는다는 건 흙을 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 흙을 먹도록 그냥 흙 안에 매몰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매몰시켜 놓는다. 자,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레위기서를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정결한 음식과 불결한 음식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결한 음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날개가 달리고 다리가 달려서 이렇게 뛰는 거, 메뚜기 같은 거 있죠. 그거는 어떻게 정결한 음식이 아니에요. 정결한 음식이죠. 정결한 음식을 먹으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땅에 기는 거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정결한 음식이에요? 다리 없고 그냥 기는 거, 이게 질질질 끌고 자기 끌고 가는 거, 그거는 다 부정한 음식이죠. 또 여러분 꼭 뱀이 아니어도요. 저 바다 가거나 강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장어. 이 바다의 물속에서 먹지 말라는 게 뭐예요? 비늘이 없는 것.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땅과 이 바다를 다닐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장어 뭐 이런 거잖아요. 미꾸라지, 비닐이 없으니까.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아이고,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럽네. 이게 부정한 그래 다시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근데 여기 계시면 또 그럴 거야. 장어 못 먹겠네. 미꾸라지 못 먹겠네. 우린 먹어도 돼요. 예수 안에서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때 할렐루야 하셔야지. 그걸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고 스태미나 좋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얘기예요. 미꾸라지 여러분 아시죠? 미꾸라지 겨울에 잡으면 어디 있어요? 땅 밑에 있잖아요. 땅 밑에. 잘하시네. 땅 밑에 끌어당겨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뱀은요. 땅에서 자꾸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메뚜기는 뛰어오르죠.
메뚜기는 뛰어올라 날개에서 오른단 말이에요. 뭐 얼마큼 오르지 모르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뛰어오른단 말입니다. 다리가 있으면 뛰어오를 수 있어요. 뱀은 땅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땅에 붙어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뱀의 존재는 결국 사탄처럼 이 땅에 매몰돼서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여기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그러면은 예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축복이 그냥 이 땅에 그냥 건물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그냥 거기에 매몰돼서 예수하면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그래서 이 땅에 당신 잘 되고 싶어? 그럼 헌금 많이 내. 땅의 것으로 계산하고 땅의 것으로 해석하는, 이게 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와 항존직은 그걸 어떻게 돼요? 찝어내서 뛰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죽으란 소리가 아니고요. 땅에 자꾸 매몰돼 가지고 구원도 모르고 주님의 재림도 생각하지 않고 다시 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또 내가 휴거 다시 내가 하나님에 올라갈 것임을 하늘을 쳐다보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땅에 있는 말씀 오면서 마치 주술하는 것처럼 뭐 이거 안 하면 너희 큰일 나, 뭐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심판하셔, 헌금 안 내면 너 가난해져, 막 이런 얘기 있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뱀이랑 똑같은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만 머물러 행복하면 돼. 우리는 행복하면 돼. 무슨 행복이 뭔데요? 행복은 그게 해프닝이에요.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일어나는 거. 그럼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뭐예요? 거룩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행복이죠. 그러니 이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면 땅에 매몰된, 그 땅에 있는 교회들은 늘 땅의 것만 얘기해. 뭐 부자 될지어다, 장수할지어다, 뭐 자식 잘 될지어다. 아니 뭐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라 여기에 매몰돼서 기복에 빠져버리면 흙먹는 사람들. 그리고 뛰질 못해. 하나님을 보지 못해. 정말 영적인 영원한 구원이신 그 구원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땅에 있는 예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를 채워주세요, 날 해주세요, 거기에 매몰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건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자꾸 여기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교 용어긴 한데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은 땅지자에 갇힐 옥자예요. 땅에 내 마음이 갇혀버렸어요. 땅에 내 마음의 소유에 갇혀버려서 부자 청년처럼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저 고차원적 그리고 초월적 그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관리가 되고 내가 젊어서 내가 돈이 많아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 결국 그것을 뛰게 해줘야 되는데 그 뛰게 한다는 말이 다 포기해, 뭐 교회에다 헌금 내, 이게 아니고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가진 것도 하나님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이 땅에 머물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바로 필그림. 또 마라나타 화내지 마세요. 필그림하면 마라나타예요. 그게 필그림이 순례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땅을 정착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항상 땅을 다니면서 그 지역을 축복하고 그곳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 머물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따로 내줬잖아요. 땅을 따로 내줬지만 결국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 모두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물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 붙들고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뱀이 자꾸 이 땅에 매몰시키는 거예요. 노후 보장해야 된다, 자식 잘 건사해야 된다, 너도 잘 건강해야 된다. 이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말하기로는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듯이 너 하나님처럼 눈 밝아진다, 너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하는 인간의 가능성을 이 땅에 자꾸 매몰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옛뱀이란 말입니다. 옛뱀. 자, 그 다음에 말씀해 보겠습니다. 또 명칭이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거기에 바다에서 나오는 괴물이 나와요. 그다음에 땅에서 나오는 괴물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탄이 그것을 조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괴물이 죽어요. 그리고 다시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괴물은 뭐 하느냐? 그 다시 산 괴물을 가지고 이게 부활하신 예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조종하는 게 뭐예요? 그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다에서 나왔다 땅에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세상은 결국 정치적 세력과 종교적 세력과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유토피아의 이 세력이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하는, 그리고 이곳에서 행복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 끝이라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뭐 복지가 어쩌니, 뭐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됩니다. 뭐 맞죠. 맞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말론적 세계관에서 보면 그거 그냥 한 시절일 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다. 그거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유토피아잖아요. 유토피아. 그러니까 정치 세력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내가 뭔가 군락을 만들고 내가 조직을 만들고 내가 뭔가를 해서 이것이 최고라고 말해줘야 돼요. 이 국가가 최고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하늘 밑에 이게 최고야. 이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러면 종교단체는 뭐 하냐? 종교는 뭐 하냐면 여기 종교예요. 신앙이 아니고. 종교는 이 땅에서 여러분 여기서 일어날 겁니다. 여기서 뭐 될 겁니다. 자꾸 이 땅에 영원한 것처럼 얘기해 주는 사람들, 유혹하는 사람들. 이게 결국 누구의 지금 적을 받고 있으면 조종을 받고 있어요? 사탄마귀로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공교육에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속 사회는. 우린 늘 우리도 모르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유토피아적 사상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인간이 할 수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절인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봤더니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좀 중요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우리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은 신약 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311면에.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이 죄가 정당한 것처럼 보였고 우리가 이 허물, 우리의 죄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보였던 이 죄와 허물을 누가? 너희를 살리셨대요. 예수가 살리셨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나 볼게요. 2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래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세상 원리로 우리 살았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았죠. 그래서 여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죠. 그러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나와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세상을 너희들이 아름답게 해. 하나님 없어도 돼. 너희들 행복하면 돼. 하나님 없어도 돼. 너희들이 하나님 되면 돼. 그러니까 이런 세상 풍족을 교육받고 자라면서 돈을 벌어야 내가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잘 사는 것은 뭐 내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돈 버는 이유는 내 가족들과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없는 이 기조와 하나님 없는 기초로 사는 사람이 누가 이겠냐, 이거 누가 이겠냐고. 그게 공중 권세 잡은 자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했어요. 가인 건드리면 니네 7배로 벌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준다 했어요.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때려치우고 가서 뭐 했어요? 아들을 낳으니 에녹이라는 성을 줬죠. 그 이름 누구 이름이에요? 자식 이름이에요. 에녹성이. 그 에녹성에서 자기가 지키겠다고 하는 유토피아적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사는 가정은 어떻게 될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가족끼리 행복, 즐거움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떤 궁극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것은 안타깝지만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오늘 예배해야 돼. 그럼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영입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오늘 내가 좀 날도 좋고 기분도 좋은데 나가지 말자. 못 돼. 그럴 수 있지. 물론 맞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만약에 죄성도 없고 내가 정말 그래야 되겠다고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교회 좀 떠나서 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섬겨야겠다고 한다면 그거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평안하다면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서 무섭고 두려우면서도 여전히 밖에 나가려고 하는 것들, 그게 뭐예요? 그게 불순종의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불순종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3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 이거 아니죠?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죠? 여러분의 결정이 아니죠? 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의 방향대로 목적 따라 따른 자들이죠. 믿으시죠? 왜 갑자기 겁을 먹으셨어요? 자, 보세요. 말씀대로 하잖아요.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 뭐예요?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 예수 믿으면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그 살았다니까. 우리가 우리 허물과 죄는 어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다 사라졌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 은혜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 나와요? 에베소에 나오죠.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세상 풍조를 따랐고 우린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셨어요. 우리라는 것은 예수와 항상 함께하는 복수형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는 절대로 어떤 세상의 피조물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자꾸 매몰돼서 뱀처럼 기어다니면서 어떻게든 이 땅에 살아보려고 바둥바둥대는 인생,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보려는 인생, 내 판단, 내 생각, 그게 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때문에. 사탄마귀 때문에. 사탄마귀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지 미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그만하려고 합니다. 또 로비마켓도 있고 하니까 그만하려고 하는데 요거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20절 20장 3절 보겠습니다.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랬죠. 이 천년왕국 얘기인데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천년왕국은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한 가지만 아세요. 전천년설에는 뭐가 있냐면 역사적 전천년이 있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이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우리 선교사님이 옛 19세기에 그 초대교회에서도 받아온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거예요. 그러면 거기 나눠지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건 뭐냐면 이만희는 뭘 따져요? 14만 4천 명 따지죠. 숫자 따지는 사람들. 이 땅에 숫자 계수하는 사람들. 이장님 다 이시네. 이장님 그 뭐예요? 시한부 종말론. 숫자로 따지는 사람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종말을 논하는 사람 다 이단이에요. 아시겠죠?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다 이단이에요. 그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어요. 우리 교회는요. 자, 그러면
후천연설은 뭐냐? 후천연설은 이거예요. 19세기 이후에 낭만주의가 일었어요. 낭만주의가 일었는데 그때 1, 2차 대대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천년왕국을 세우셨고 우리가 계속 개발하고 발전하면 이게 진보주의 특징. 우리가 만드는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게 천년 동안 우리가 영원히 천년이라는 개념을 영원히 사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능력 갖고 우리가 좋은 세상 만들면 그게 천년왕국이야라고 하는 사람들, 진보적인 사람들, 국가 중심적인 사람들. 국가 중심 사람 누구예요? 그 뭐예요? 저기 감옥에 가신 분이 다시 돌아오면 다시 우리나라가 잘 될 거다 뭐 이러신 분들, 지금 대통령을 믿고 지금 잘 된다고 하시는 분들, 사람 믿고 잘 믿고 하는 사람, 후천연설이 이게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자꾸 이게 사람 의지하고 땅 의지하고 시간 의지하면 뱀처럼 땅에 붙어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의 이 발꿈치로 뱀을 눌러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무천연설이 있어요. 우리 통합 측은요, 무천연설이에요. 무천년은 뭐냐? 천년 왕국이 천년이라는 개념이 꼭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 그냥 완전하다는 뜻이다. 완전하다는 뜻. 그러니 뭐 처음에 오냐 나중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이미 오신 예수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게 우리 통합 측이 무천연설이에요. 그러나 우리 통합 측은 전천연설을 받아들여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거만 이제 나오는데 자꾸 천년왕국 어쩌고 저쩌고 그 따지는 사람들한테 가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재림이에요. 천년 왕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뭐가 전천년이니 후천년이니 무천년이 따지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지금 땅에 붙어있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뻐하며 말씀에 순종하느냐, 거기에 집중하여 이 땅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완전한 나라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그 과정을 통해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를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